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다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방금 이 찬양을 부를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좋아요? 네, 쑥스럽고 불편하고, 저는 그렇거든요. 누가 저한테 당신 사랑받게 태어났다고 말을 하고 막 저한테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면 엄청 쑥스러워요. 우리 하임이 친구가 집에 한번 놀러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친구는 우리 집을 처음 오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사랑합니다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딸처럼. 뭐 저런 애가 다 있지? 우리 하임이도 텐션이 한참 높은데 하임이 한 두세 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번이 아니라 집에 있는 내내 얼굴 볼 때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부담스럽다. 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라는 것이 행복한 일이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정말 누군가와 사랑을 하게 되면 너무 행복하죠. 진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 트여지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주고받아질 때,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든 또 친구 간의 우정이 그러니까 사랑 비슷한 우정이 감정이 오가가든 이것들이 주고받아질 때 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받아야 행복하지, 사랑받지 못하면 억만금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이 필요하세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이제 사랑 없어도 살아간다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사람이든 사랑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고 그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감정을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채우려 합니다. 거기에 돈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명예도 들어가고 권력도 들어갑니다. 사랑받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해요. 관심을 받고자 뭔가 자꾸 돌출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드러내어 보이려 하죠. 결국 무엇이 없어서요?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이거를 잊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외롭고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할 때 무엇이 없어서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가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요? 사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거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5월이 나라에서 지정한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국가이고 또 대부분이 그래도 단일 민족에 가까운 나라여서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사회가 안정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현대사회에 들어지고 현대사회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게 가장 두드러지는 지표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흔히 가족이라고 말하는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은 떠올려진 게 무엇입니까? 부부 그리고 자녀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자녀, 이 관계를 우리가 보통 가족이라고 말하죠. 이게 최소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최소 단위가
우리나라의 현재 가족 구성원의 50%가 안 됩니다. 놀라운 결과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로 이루어진 이 최소 단위의 형태의 가족이 우리나라에 현재 50%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말할 때 흔히 당연히 남편이 있겠고, 당연히 아내가 있겠고, 아버지가 있겠고, 어머니가 있겠고, 자녀가 있겠거니 하고 말을 하면은 2명 중에 1명은 실수하는 거야. 신뢰를 범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남편이 있겠거니, 당연히 아내가 있겠거니, 당연히 아버지가 있겠거니, 어머니가 있겠거니, 또는 자녀가 있겠거니. 제가 최근에 잘 그래도 교제하고 지내던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목사님 애들은요? 그랬더니 목사님 자녀가 없으신 거예요. 사모님이 아프셔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근데 제가 몰랐어요. 사모님이 아프신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녀가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목사님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어봤는데 그게 실례였더라고요. 얼마나 얼굴이 뜨거운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람이 필요한 그 사랑이 가장 손쉽게 주고받아질 수 있는 그 최소 단위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공급되어지는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최소 단위의 구성원이 아닌 가족만 그럴까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는 가족도 건강하게 그 안에서 사랑이 주고받아지는 것이 잘 안 되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다고요. 사랑 주고 사랑 받아야 되는 관계 가운데 건강한 사랑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씩 더 심화되어져 가니까 이제 어떠한 세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사랑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청년 세대들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10명 중에 3명도 결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3명도요. 결혼한 가정 중에 10명 중에 절반 이하가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다.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주고받아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받는 사랑만이 아니라 내가 주는 사랑 또한, 나에게서 나아가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오늘 저희가 처음 불렀던 그 찬양,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28절 말씀에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부여하십니까?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진 우리이기에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소명을,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랑이 서로 주고받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며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리는 것은 지배가 아닙니다. 뭐예요?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다스림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것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무슨 힘으로요?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조금 전 제가 지금 통계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미 우리 사회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요, 적어도 우리 사회는 그 사랑이 건강하게 주고받아지는 그러한 체계, 그러한 시스템에서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계속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무진장 애를 써야 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써야 한다면요, 국어를 해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구걸해야 하고 갈구해야 하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내가 행복하다 느낄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가장 손쉽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정 안에서 자녀가 태어나서 가장 손쉽게, 그래도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가장 손쉬운 사랑의 관계에서조차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 중심의 사고를 하게 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갈구하게 하며 그것들을 외부에서 찾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의 문제가 단순히 이 세상에 범죄자가 많아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기치는 사람이 많고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막 사회를 뒤흔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문제고 저 사람들이 문제고, 저것만 해결되면, 저 문제만 고치면 해결되겠지,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본질은 사랑이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계시나요?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랑은 건강한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당신과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같이 행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던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는가? 그 사랑을 통해서 함께 행복해 하고 있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의 없음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방향의 행복을 쫓거나 잘못된 사랑을 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은 뭐 하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던데? 이렇게 아마 다들 생각하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뭐 한다고 생각할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러게요. 뭐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요? 일을 해야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바로 세상을 회복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라져버리고 계속해서 아픈 사랑만 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쉬지 않고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우리가 그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안에 다시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것의 가장 핵심으로 하신 그 일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 우리 찬양팀들과 불렀던 찬양, 주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밖에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을 하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이 결국 오늘 내가 누군가와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도록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은 여기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서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아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사랑의 원류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바로 우리에게 다시 사랑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란 분 세상을 만들었대?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야? 내가 그 사람 믿으면 뭔가 내가 삶에 도움이 되겠는데? 내가 기도하면은 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다른 것에 불공을 드리거나 나는 부처 말고 그래도 조금 뭔가 현대식인 것 같은 교회 가서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내가 절감하게 되어져서 내가 잃어버리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발견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그 사랑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며. 하나님, 내게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없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데, 내 남편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사랑하고 싶은데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아서 정말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정말 저도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예배하러 나오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의 날, 오늘 5월 5일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은 교회 가면 뭐 선물을 줄까? 우리 하리가 아빠, 교회에서 우리 파티하자, 어린이날이니까 그러더라고. 갑자기?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아이에게 사랑은 그렇게 느껴지겠구나. 나는 내가 야, 그런 건 사랑 아닌 것 같아. 야, 뭐 파티한다고 그게 사랑이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게 사랑을 느낀다면,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면 파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나는 이기적인 아빠구나. 나는 정말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목사구나. 성도들이 사랑을 하고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내가 사실 해야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네가 그래야 하는 건데, 그냥 아니야, 그건 사랑 아니야. 야, 네 선물 받는다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거니? 그래서 선물 없어. 그렇지만 난 너를 사랑해. 이러면 사랑이 느껴질 수가 없는 것이구나.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체험받고 하나님, 정말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내 잘난 맛에 살아갔던 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에서 저울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니, 그 사랑이 내게 이제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절감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찬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로 돌아가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해진 우리는 뭐라고요? 죄를 짓지 아니한대요. 근데 우린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린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범죄하며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 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믿게 되어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 우리는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지지 못한 채 우리는 이 땅에 사랑 없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으니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른 자처럼 내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을 갈구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뭐처럼요? 좀비처럼요. 우리 주모 목사님이 가끔 좀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사실 우리는 좀비처럼 살아갑니다. 무엇이 없으니까요. 마르지 않는 그 물을 우리가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저 값없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는 계속해서 물을 찾아 갈구하는 좀비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 살리셨기에 이제 우리는 물을 찾아 갈구하는 좀비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양산해내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이제 내가 좀비처럼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이제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또 그렇게 하겠냐고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괴로워하며 그 사람을 증오하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갈구하며 계속 불평하고 불면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의 원료이신 마르지 않는 샘물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게 사랑이 없습니다, 구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 내가 알고 있기에 이제 그 사랑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자기의 사랑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다고요? 예배 드리는 거 어렵고요. 뭐 말씀 읽는 거 어렵고, 기도하는 거 어렵고, 그런 거 다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 아닌지, 내가 나의 삶을 꾸려가는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이 질문에만 답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저러고, 우리 교회는 저러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어쩌고, 우리 교회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만 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기에 요한일서 3장 10절은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도 아래 내가 사랑하며, 아니 그 사랑이 아니면 그 법도 아래 살아가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삶은 다시 고통의 연속이야, 좀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선택지가 너무 극명하게 나뉘어지니 이미 한번 들어선 길에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갈팡지팡할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에서는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정말 엄격하게 말을 해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형제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어떤 우리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요, 여기서의 우리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신 그 사랑을 알게 된 우리, 그 사랑을 알게 되어져서 믿게 된 우리, 그 우리가 바로 형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라는 고백이 거짓인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형제는 누구예요? 지금 옆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형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무거운 주제이죠. 너무 이야기할 게 너무나 많은 광범위한 주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단 한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를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하면서 마치려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들어보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제가 조금 전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함께 믿음으로 길을 가게 된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냥 사랑하게 되어진 존재, 뭐 남편이든 아내든, 또 그래서 지금 사랑하고 있는 존재, 또 자녀이든 부모이든, 그것을 일단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로 모여져서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 존재,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을 맡긴 존재,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보지 말라고요. 그냥 한 번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냥 한두 번 이야기 나눠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단정하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사랑보다는 미움을 뱉어내는 것이 더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두 번 보고 한두 마디 나눠보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이 예뻐 보일 때까지 자세히 보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세히 보면 예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시죠. 너는 그냥 자세히 안 봐도 예쁘지만 내가 자세히 보려고 노력할게. 네, 인사하시죠. 말이 안 나오죠. 네. 우리 예찬이는 뭐 엄마 눈에는 그냥 봐도 예쁘지 뭐. 여러분,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첫걸음은요, 자세히 보는 겁니다. 자주 보는 거고요,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쉽지 않거든요. 현대사회에서 여러분, 이미 우리의 마음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이 단절되고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자세히 보는 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자주 만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심지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 책임,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겠습니까? 비록 불편하고 어렵지만 자세히 보는 것에서부터. 또 뭐라고요? 두 번째 절이 뭡니까?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해서 자세히 보려고 하다 보니 한두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래 보게 되고, 그러니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저렇게 사랑하십시오 하는 것보다 자세히 보는 것, 오래 보는 것.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이제 함께 보고 밥 먹고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머리,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자세히 보는 이러한 애씀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을 계속해서 꺼트려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한하신 그 불꽃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왔는데 우리는 그 불꽃을 계속해서 꺼트려 가는 거예요. 불은 어떻습니까? 성냥개비 하나만 있으면 금방 꺼집니다. 하지만 그 성냥개비라도 수십 개, 수백 개를 계속해서 붙일 수 있다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한 40명, 50명 정도 앉아 계시는데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시골 내려가셨는지 많이 안 보이시네요. 사랑하러 가셨으니까 용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불꽃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꽃이 혼자 두면 꺼져버린다고요. 꺼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불꽃이 가만히 놔두면은 계속해서 불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그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어려운 말 썼네요. 조금씩 게을러지고요, 교만해져서 그 불꽃이 사그러져요. 그래서 사랑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좋다고 막 뜨거울 때는 세상 부러울 곳이 없는 것처럼 하더니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어느새 그들 안에 미움과 다툼과 서로 잘하겠다, 더 높이 올라가겠다라는 경쟁만이 남아있는 공동체들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불을 그들 안에서 더 확장시키지 못하고 더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려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형제로 만들어서 그 형제를 함께 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그냥 이것이 좋사오니 하니 그들 안에 사랑의 불꽃이 다 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힘, 이 사랑의 불꽃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림 아래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며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계속해서 키워내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 불꽃을 더 피워내어 저 바깥에서 추운 곳에서 불꽃이 없어서 사랑의 힘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불꽃을 넘겨내는, 그들에게 옮겨 붙이는 그러한 저희 믿음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쁜 우리,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우리,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며 서로와 서로의 사랑을 주고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5월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만 사랑하지 마시고 그냥 의무적으로 애들 선물 주고 부모님 선물 주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우리 광고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 선물을 줄 거거든요. 근데 어제 늦게 사 준비해서 그 형식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기 위한 마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건강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같이 기록해 보겠습니다.